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터를 밤나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기 강의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을 바라보는 관점, 악인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입혔죠. 그걸 쭉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인간이 악하다. 고난당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 위로하지 못할 망정 돕는답시고 와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입히잖아요. 너무 악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을 직면하게 되면 보통 나도 같이 악해져요. 그래서 사단이 박수치는 거예요. 악함을 직면하면 내 속에 악함이 그 악함과 연결되어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같이 판단하고 정죄해요. 자, 판단하고 정죄함의 결과는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악한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면 나도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갈 법도 하잖아요.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욥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 왜 안 가요? 사명이 투철해요. 왜 안 가요? 네. 악한 영이 그 붙들고 욥을 짓밟게 하기 위해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셨지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예,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악한 사람은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기 속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의 세 친구가 그렇게 악하게 욥을 공격하면 욥도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해져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은 더 악해진 게 아니라 더 의로워져요. 더 깨끗해져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고난당하고 그리고 막 모든 걸 욥처럼 다 읽고 그러면 뭐만 보여요? 내 아픔만 보여요. 다른 사람 아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예.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요, 러시아하고 싸워서 병사들만 16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만 1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근래에 유럽에 있었던 어떤 역사보다 더 큰 피해가 이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파해요? 왜요?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내 가정의 일도 힘들고 내 삶도 힘든데, 예. 특별히 그 전쟁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푸틴이죠. 푸틴 생각하면 여러분, 예, 미소가 절로 지어지세요? 막 화나잖아요. 분노 일어나잖아요. 분노 유발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 사람 보면 막 화나고 막, 예, 미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악한 사람만 보면 무시하고 도망가요, 우리는. 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왜? 내 삶에 도망갈 수 없는 악한 사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 나한테 상처 입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욥이 자신의 아픔에 빠져 있지 않아요. 자신의 아픔에서 벗어나 악인들을 바라보며 그 악인들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1절부터 4절까지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5절부터 12절까지 일용 노동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언급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 사업이 지금 다 망해가지고 우리 가족 다 길 밖에 나앉게 생겼고 막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사업장에 진치고 있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전쟁을 멈추어 주게 하여 주시며 기근이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곳에 양식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해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악한 사람을 내가 다루다 보면 나도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생긴 게 뭐냐면 영어로 avoidance, 회피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 안 보려고 그러고요, 악한 사람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힘드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흘러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욥기 속에 나와 있는 일단 기적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욥은 이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네. 어떻게 악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분노 없이 악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미움 없이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새 친구의 악함이 그대로 욥에게 옮겨가지 않아 함께 악해져야 되는데 함께 악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울이 얼마나 악했어요. 자기 딸 사용해가지고 자기 사위 다윗 죽이려고 그랬죠. 자기 왕권 지키려고. 사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체면부터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한 사울과 다윗이 부딪혀서 생활하게 되면 다윗도 당연히 악해져야죠. 그런데 다윗은 악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착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죠. 악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습니까? 근데 악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더 악해지고 나도 더 악해져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무도 안 만나 그러겠어요.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한 말이 너무 명언이에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모든 사람은 정상이다. 깊이 알기 전까지. 뭐라 그랬다고요? 모든 사람은 정상이다. 깊이 알기 전까지. 깊이 알면 다 악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악한 사람과 만나서 내가 더 악해지지 않는 방법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함 중에 핵심이 뭐예요? 욕심, 이기심, 교만, 판단, 정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난받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악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악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 사람처럼 같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고 악한 영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고 내 삶이 온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랑으로 가느냐 아니면 미움과 다툼으로 가느냐가 내 삶의 행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 그렇다면 욥은요, 다윗은 어떻게 악한 사람과 같이 있음에도 더 악해지지 않았을까? 악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 있었길래 다윗은 그렇게 온전할 수 있었을까?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과 우리가 좀 비교를 하며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보며 더 악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욥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욥의 친구들과 욥의 공통된 관점이 있었어요. 죄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냐면 악인을 바라볼 때 악인은 존재하고 결국은 심판받아 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악인은 존재하고 결국 심판받아 망한다. 이 관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악인을 바라보는 욥과 친구들의 다른 관점이 첫 번째 심판의 시점이 달랐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심판이 즉각적이다 했고요. 그리고 욥은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게 욥의 친구들의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입기운에 바로 멸망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기운이란 매일 숨쉬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매일 숨쉬시는 하나님을 빗대서 그 콧김에 입김이 나오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바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죄인을 향한 관점은 뭐예요? 고난당하면 악인, 일이 잘 풀리면 의인. 네. 자,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담대하게 욥을 정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욥이 고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저와 여러분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욥기 24장 1절 욥의 고백이에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이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어떤 탄식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악인에게 임하지 않는 거야. 악인은 왜 죄를 지어도 멀쩡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을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잘 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의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죄인을 보는 관점에 우리가 그 마음을 배우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징계하지 않으실 땐 화나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냐면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 악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탄식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탄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그 탄식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탄식의 기도가 없으면, 악한 사람이 내 앞에 딱 있으면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미워하면 죽잖아요. 미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관계 끊고 도망가야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속에 사랑이 없고. 그런데 욥은 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더 악해지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탄식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영적 거장들을 쭉 제가 리서치 해봤어요. 존 켈빈, 마틴 루터, 성 어거스틴, 헨리 나우엔, 이런 모든 영적 거장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탄식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는 게 이 탄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회록에서. 주님, 제가 부르짖기 전부터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제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탄식하게 하시고 그 탄식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푸틴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드론으로 폭격해가지고요, 한 집안에 아이 3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똑같은 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들 3명 장례식 하는데 그 부모가 막 울부짖으며 막 통곡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언급한 이름이 푸틴이에요. 여러분, 전쟁도 힘든데 그 인간이 너무 미워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경험하시죠? 그렇죠?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한 재정적인 손실 때문에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뭐예요? 사기 안 당해보셨구나, 다. 사기친 그 인간이 미워서 뭐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갈아 마셔도 속이 시원찮다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에게 핍박받으며 막 콜로세움에서 죽어갈 때 그때 죽어가는 고통도 크지만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마음과 싸워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훨씬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욥도 제발 이 세 친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지도 않고 옆에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고 근데 욥은 더 악해지지 않아요. 왜? 탄식의 기도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탄식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저 세 친구도 내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 좀 보세요. 악할 말 골라서 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더러운 입을 막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예요? 전능자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심판의 날을 정하시지 않고 자꾸 딜레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니면 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탄식 기도가 욥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욥은 세 친구들처럼 함께 악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탄식의 기도가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사울에게 고난받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탄식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판을 치고 더 잘 나갑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저 악한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전 세계에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인구가 7억이 넘는답니다. 그리스도인들 7명 중에 1명이 지금 죽을 위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 순교자만 전 세계에서 5,000명이 나왔는데 그 5,000명 중에 4,30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인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악한 사람 생각하면 내 영혼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에도 내가 극복이 안 되는 악한 사람들이 즐비해요. TV만 키면 막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 사람들 품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용감한 그리스도인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픔이 그대로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 탄식하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캐톨릭한테 엄청나게 고난받았죠. 예, 핍박받았습니다. 근데 왜 핍박받았어요? 성 베드로 성당 만들다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뭐 만들었어요? 면죄부 만들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면죄부 동전통에 면죄부 값을 딱 떨어뜨릴 때 동전 떨어지는 소리 쨍그랑 할 때 연옥에 있던 친척이나 그리고 내 친구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말씀을 아는 마틴 루터가 정말 악한 거를 보는 거예요. 목사로서요, 저는 이렇게 제일 악해 보이는 대상이 사이비 교주들이에요. 막 그 사람들 보면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내 속에 악함을 보는 게 뭐냐면, 신천지 모임을 하는데 올림픽 경기장에 7만 명이 모였어요. 신천지. 와, 막 거기 잔디밭에도 쫙 있고 막, 그 이만희 씨 설교하는데 제가 들어도요, 설교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런데 막 아멘 막 그러고 막 그 이만희가 지나가니까 옆에서 막 거의 쓰러져. 제 속에서 너는 진리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졸고, 저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데 열광하니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열받는 거죠. 다행히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가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이기지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막 그래서 아예 안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막 열받고 막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 탄식의 기도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까지 없었으면 여러분 굉장히 삶 속에서 손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 계속 사울을 도망다니고, 그리고 계속 욥의 친구들을 도망다니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처했을 때 팍 공격하니까 나도 확 공격하고, 그 같이 악해지고, 그 돌아보면 그 사람도 악해지고 나도 악해지고 그 사람도 악해지고 나도 악해지고 해가지고 마음만 강팍해지고, 이게 삶이 얼마나 억울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탄식의 기도는요 필수예요. 탄식의 기도 없이 어떻게 악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열받아서 막 뒷목 당겨가지고 그 악한 사람 못 쳐다봐요. 부산의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제목 보고 제가 경악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야당 총재 이름을 넣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예요, 설교가.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서를 봐도 네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네로가 죽어야 그리스도인이 산다라고 설교한 설교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탄식의 기도가 살아있었으니까. 다윗의 400명 앉혀놓고 큐티하면서 사울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그랬으면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이죠. 다윗이 사울을 위해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 사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랬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다윗의 쫄병들이 안 죽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뭐 하시는 영이에요? 탄식 기도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견딘 거예요. 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탄식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온전히 미워하면서 자기 삶을 미움으로 파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람 생기면 도망가요. 도망갈 수 없으면 환상에 빠져요. 그래서 착한 사람, 온전한 사람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 착한 사람, 온전한 사람만 생각해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그 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임영웅. 연예인. 왜? 그 연예인은 나한테 상처 안 입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눈 뜨면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그 인생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을 바라보는 욥과 친구들의 다른 점, 가장 중요한 건 탄식의 기도가 있었기에 욥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딜레이 돼도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악인을 바라보는 욥과 친구들의 다른 관점이 바로 탄식의 기도로 결과짓는데요. 악인의 번영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번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악인의 번영이 가능하고 때로는 참 길다는 거예요. 왜? 탄식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기에 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도 번영합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잘 아멘 안 하셨어요. 원래 안 하시니까 잘 하셨어요. 악인도 잘 돼요. 그리고 욥이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길대요. 그 번영이. 23절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뭘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냥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탱해 주신대요. 그렇지만 그들의 길을 살피신대요. 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저는 지금 영원한 심판에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연기하셨기에 제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내일 예수님 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연기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픈해요. 그게 뭐예요? 탄식 기도예요. 탄식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내일 예수님 안 와도. 예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내일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내일 오세요, 예수님. 그러면 내 속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탄식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는가. 이런 탄식의 기도가 욥을 살린 거예요. 그 탄식의 기도가 가득 들어있어 빛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진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뭐예요? 탄식의 기도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탄식의 기도가 있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아사베 씨가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는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넘어진다는 게 실족이거든요. 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구원을 잃을 뻔한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을 잃을 뻔했어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탄식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질투에 내가 빠져 믿음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탄식의 기도로 나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세요. 악인의 형통함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악하면 더 잘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악하면 더 잘 돼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질투나요. 그래서 같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뭐가 필요해? 탄식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탄식의 기도를 잊고 있어요. 그러니 막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막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입에 거풀 물면서 막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 내 영혼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하하하하하 악한 영이 웃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악인을 바라보는 욥과 친구들의 다른 태도 중에 악인을 향한 태도가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판단과 정죄하는데 욥은 뭐 했다? 탄식했다. 탄식했다. 악인을 바라보며.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악인이 딱 보이면 다윗처럼, 욥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가 바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애통을 통한 긍휼과 구원에 대한 비전이 임한 곳이 악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가 2명이 함께 달렸어요. 그런데 그 강도를 악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눈빛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눈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문이 열려서 어떻게 이렇게 같이 죽어가면서 본인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나를 바라보며 그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거에 감동해가지고 2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통곡의 기도, 탄식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던 이 탄식의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분노의 화신, 미움의 화신 되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회복해야 돼요. 터툴리안이 변증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황제, 당신들의 관리, 당신들의 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AD 160년에서 220년이면 크리스찬들이 막 수도 없이 죽어나갈 때, 핍박당할 때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번영을 구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게 탄식의 기도가 없이 가능할까요?
저스틴이라는 순교자가 있는데요. 한국말로 유스티니우스라고 하는데 First Apology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 이제 그전에는 몰랐지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셨지만 지금은 이제 아시죠? 예. 그 비결이 뭐예요? 탄식의 기도.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예.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예. 이렇게 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왜? 탄식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갑신 목사님의 사람을 사람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앞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하루를 다르게 사는 법에 대하여. 무신론자의 글을, 시건방진 글을, 가난한 글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을까? 이게 뭐예요?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한 탄식의 기도가 있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갑신 목사님이 예수 향남교회라고 한국에서 좀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 근데 딸이 있는데요. 딸이 교회도 안 나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한 옷 입고 다니고 담배 피고 고등학생이 술 먹고 클럽 다니고 그러니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원수예요, 원수.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대적을 주시지 않고 딸을 원수로 주셨나. 이렇게도 설득해보고 저렇게도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돼. 근데 이분이 집회 갔다가 호텔에서 샤워하고 나오다가 스트로크가 왔어요. 쓰러졌어요. 딱 쓰러져가지고 땅바닥에 누워있는데 이제 나 죽었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평생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제 죽음을 사용하셔서 제 딸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 못한다 그러시더래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딸에 대한 기대를 사랑했을 뿐이다.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역사를 기대하느냐. 그러고 죽어가던 그 목사님이 깨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하셨구나. 그래서 그 즉시 딸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아빠는 내가 바뀌길 원했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했어. 지금의 내 삶도 내가 좋다면 아빠도 좋다고 인정할게.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도 아빠는 널 사랑할 거야. 이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도 딸 표정이 안 바뀌면서 한쪽으로는 좀 감동하는 표정 지으면서 한쪽으로는 의심하는 표정 짓고 이거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됐겠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딸이 찾아왔대요. 딸은 어느 날 아빠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이 찌질하게 살고 있어 미안해 울고 있는데 꿈속에서 아빠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너는 어떻게 살아도 내 딸이야.
그래서 이 꿈을 통해 아빠가 진심이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딸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로 나아가며 내가 부서지고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얘가 변화돼가지고요, 지금 교회도 잘 나가고 좌뻗어서 완전히 바뀐 삶을 산대요. 여러분,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악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나에게 임하려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탄식의 기도, 애통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악한 사람 앞에서 내가 더 악해지지, 악한 사람 앞에서 내가 더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 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탄식의 기도가 없으면 나는 매일 더 악해집니다. 그렇지만 탄식의 기도가 있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욥처럼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요셉처럼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탄식의 기도를 통해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